예나 지금이나 역시 가장 어려운 것은 어려운 문제는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인간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과의 사귐, 또 관계 맺음, 또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일들, 그게 참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고 또 가정 생활도 그렇고 사회 활동도 그렇고요, 또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인간관계가 가장 큰 관건인데, 인간관계만 잘 해결되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나 표정이나 또 눈짓이나 태도나 또 말의 뉘앙스나 또 행동 등등 가시가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가시들이 그 가시들이 꽂힌 칼을 들고 서로 핥히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들 앞에 서로가 미워하고 또 질투가 일어나고 또 시기하고 심지어는 싸우고 때리고 원망하고 욕하고 심하면 결국은 갈라서기도 하고 그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실 인간관계 이전에 우리가 한 가지 숨겨져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앞에 늘 마음이 눌려 있는데, 그래서 나는 언제나 좀 편히 좀 쉬어보나 생각하며 한숨을 내쉴 때에, 그때에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모르고 이렇게 내 문제 앞에 마음 중심을 알지도 못하면서 툭 건드려 놓을 때, 그때 우리는 더 마음이 지칠 때가 오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염려 또 근심 또 그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그 근심을 심각하게 이것을 고민 속에 아파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결국은 그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인생을 망쳐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해결책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쉬면서 회복하라고 애를 쓰면서도 우리 안에서 내가 찔린 가시가 이게 오히려 더 크게 자라나서 이제 이 가시가 다른 이들에게 더 강한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의 두려움이나 염려 그리고 내 안에 상처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병은 빨리 민감하게 치료하기를 원하면서도 내 마음의 가시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보내는 듯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또 그것을 염려라고 표현한다면 그 작은 염려라도 여러분 삶에 여러분에게 큰 데미지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도 삶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이 물 한 컵이 무겁다면 얼마나 무거울까? 이 조그만 이 페트병에 있는 물 한 병이 무거워봤자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게가 아니죠.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물을 잠깐 들어서 물을 마시고 내려놓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물을 1시간이나 또 2시간을 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건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깨가 아파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한 달을 들고 있으라.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가볍게 생각하는 것들을 치유받지 못하면 이것이 커져서 나를 두려움과 염려 속으로 밀어가고 있고, 그 밀어가는 그 무거움은 더 큰 가시가 되어 우리 주위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픔과 이 아픔 속에 동반되는 인간관계의 이 슬픔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마태복음 18장 우리 11장 28절에서 30절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들을 정말 편하게 해주겠다는 메시지였죠.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들에게 참 쉼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도 분명히 인간이셨는데, 물론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에게 있는 그 무엇이 이런 놀라운 삶의 태도를 지니게 하셨을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묵상하다가 정말 궁금함 속에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참 받아들이기가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단어가 눈에 띕니다. 그것은 멍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다른 이들에게 자유와 쉼을 줄 수 있다고 놀랍게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란 뭘까요? 멍에란 말이나 소가 달구지나 또 쟁기를 끌고 갈 때에 목에 거는 막대기입니다. V자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이 큰 이렇게 막대기인데, 그러니까 멍에는 자유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억압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가는 자유의 도구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가야만 되는 억압의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셨는데, 아니 쉬는 것이 아니라 올무를 올려놓으시네.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셨던 예수님께서 정작 그 자신은 억압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멍에를 함께 지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안에 오면 쉼을 가질 줄 알았는데 삶이 오히려 더 무겁다라고 느껴지진 않으셨는지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멍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문득 한용운님의 그 복종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의 멍에와 한용운의 그 복종은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시의 일부분을 낭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합니다.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만은 복종만 하고 싶습니다.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고 한다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는 온전히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한용운 선생의 복종이라고 이 복종을 우리 기독교식으로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그 복종은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순종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내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절대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복종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이것을 율법이라 말씀하기도 하셨지요. 나보다 더 큰 나, 나보다 더 본질적인 나, 껍데기인 나보다 더 근원적인 나, 근원적인 모습으로서의 나,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육의 나가 아니라 영의 나를 따르고 따라오는 것이 바로 복종일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종과 멍에에는 엄청난 자유와 평화와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거대한 평온의 에너지가 넘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모든 면에서 자유로운 인격으로 그가 사실 수 있었을까? 인간관계에서의 자유함은 물론이고 그 마음과 생각의 모든 삶과 죽음의 문제를 초월하실 수 있는 대자유가 그분에게 넘쳤던 이유는 바로 그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고 연속시키시는 그런 은혜 속에 모든 문제를 풀어가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과의 연속성으로 걸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다가 길가에 피어있는 저 풀들도, 저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시고 돌보신다 말씀하시면서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과 역사적인 사건들, 가족들과의 관계 설정 등등 그 모든 것들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연관성, 연속성 속에 모든 문제를 풀어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는 우리 예수님께 보았을 때는 그것은 멍해일 듯 하지만 놀랍게도 역설적이게도 그 멍해와 복종 속에 참다운 자유와 해방과 초탈함과 평화가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소가 쟁기질 하는 거하고 이스라엘 소가 쟁기질하고는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으니 멍에도 같고 쟁기도 같은데 이스라엘은 거친 땅 때문에 그런지 소 한 마리가 끄는 경우는 드뭅니다. 곡식을 빻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 한 마리가 끄는 게 아니라 두 마리가 끄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소들도 의리가 있어서 두 마리의 이 멍에를 짊어진 멍에가 같이 큰 건데 그러면 힘이 조금 센 소가 힘이 약한 지체를 위해서 힘있게 발을 내딛는답니다. 몸이 약한 소나 힘이 약한 소가 그냥 걷기만 하게 되는 거죠. 저는 문득 우리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힌트를 얻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가시는 건데 나는 그 안에 있을 뿐이고 그분이 가시는 거고 나는 얹혀가는 것뿐인데 우리가 사실은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고 또 삶 속에서 힘들었던 것은 그 문제들의 모든 부분들은 내 스스로 풀어가려고 했던 그런 조급함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염려하는 거지라고 당연히 염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문제가 있다고 꼭 염려하는 것만은 아니었지요. 근심과 염려는 시험거리가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하지 않아서, 멍에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하신 말씀도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이해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심각하게 다루시는 것은 까닭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몸의 연약함을 민감하게 알아 민감하게 움직여가면서도 마음에 내 예수님 멀리 계시고 안에 계신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그 안에 작은 염려라고 했던 그 염려들이 어느 날 큰 가시로 나를 삼키고 또 그 가시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지만 그 문제가 생겼다고 어쩔 수 없이 염려하는 것으로 계속 염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보좌의 멍에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또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마음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싶다고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정말 맡기고 싶지만 맡겨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일인데 주님이 함께 하심이 정말 믿어져야 염려가 맡겨지는 것인데 그때는 빨리 주님의 멍에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하며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생겨도 하루면 끝나는 듯 하지만 그 염려는 계속적으로 나를 삼켜가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 예수를 염려에 품고 사는 것이 삶에 심각한 어려움을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인식한다면 반대로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채 우리가 한 달, 두 달 그 안에 거하여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외 없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든든한 직장에 그리고 또 개인 사업을 하던 뭘 하던 안정적인 그런 자리를 잡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막 깊어지고 감격스러워서 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가는 청년들은 신실한 배우자를 만나기를 위해서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저는 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가까이 있는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면 되는데 내 혼자 인생길 가려고 버겁게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 그 보혈의 그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이 피가 흘러 넘쳐 내가 손대는 것마다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거룩한 뜻을 날마다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들을 정말로 편하게 해 주겠노라고.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들에게 참심을 주겠노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멍에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복을 내리겠노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에서의 해방, 삶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의 자유함, 이제 생애를 맞춰가면 정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가,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정말 여러분이 초탈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멍에를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유와 해방과 초탈함을 아실 겁니다. 육의 나를 버리고 영의 나를 따라가야 합니다. 겉의 나를 버리고 속의 나를 따라가야 합니다. 작은 나를 버리고 큰 나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 땅에 나를 버리고 이 땅에 높아지려고 하는 걸 버리고 저 하늘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며 따라가야 합니다. 내게 각각 주어진 멍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멍에는 때로는 복종케 하는 것도 이렇게 보이지만 그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사명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오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도 돌아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모두가 다 옛것으로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만은 옛것으로 애추어 기어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도 솟아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추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것을 거룩한 습관화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오셔야 합니다. 2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학생들이 목사방으로 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방을 들어왔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부담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편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를 보고 씩 웃었습니다. 목사님 하실 일을 하시지요. 기도해 주시고 빨리 간식을 주십시오. 그 표정들 속에서 제가 씩 웃으면서 너희들 오늘 예배 늦지 않냐게 잘 왔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녀석이 버벅거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 늦었나 보구나. 자, 늦은 녀석들 한번 손 들어봐봐. 했더니 몇 명 이렇게 손을 듭니다. 야, 그래도 예배 나온 것만으로도 기특하지만 좀 아쉽다. 예배를 왜 잘 드려야 되는 줄 아니?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휴대폰에 좀 문제가 있어서 AS를 받으러 갔거든. 그랬더니 그 직원이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 이렇게 목사님에게 묻더구나. 혹시 휴대폰 갤럭시 10이 S10이 새로 나왔는데 이거로 좀 바꿔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글쎄요. 그랬더니 그 새로운 나온 기종을 설명하더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세상에 말이야, 이 노트 10이라고 하는 요 휴대폰을 가지고 다른 휴대폰에, 그러니까 갤럭시 그 휴대폰에 배터리가 없으면 그냥 내 거 그냥 위에다 탁 올려주면 배터리가
선도 연결하지 않았는데 그리 다 옮겨가서 배터리 없는 휴대폰을 충전시켜 준대. 선도 없이. 신기하지 않냐? 그리고 휴대폰과 휴대폰이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것도 끈도 없는데 휴대폰과 휴대폰이 충전을 시켜준다는 거야. 아무리 좋은 휴대폰도 배터리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 아니? 충전받는 시간이야. 목사님은 너희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으면 참 좋겠다.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란다. 그래서 너희가 부모 앞에 철도 들지만 신앙적인 부분에 철이 들었으면 좋겠구나. 그랬더니 애기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알아서 끄덕끄덕 하는 건지 다음 주는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노력해. 그랬더니 대답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10여 명을 축복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일부만 왔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해주세요. 그 전에 아이들한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녀왔거든. 그래서 너희들을 알아. 그리고 목사님 아들, 딸들도 너희 과정을 다 지나왔거든. 그래서 너희 상태도 알아. 그런데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하나 있어.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지. 그분이 살아계셔서 목사님을 이끄는 거야. 정말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 해서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잘 믿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기도를 해줬어요. 우리는 교회를 오면서도 하나님을 정말 만난다라고 하는 설레임과 감격함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니까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고. 몸이 아니라 마음이 오라고. 삶 전체가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피부적으로 인식하고 확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멍에는 멍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대신 다 짊어져 주시는 거죠. 그 보혈의 은혜가 한 주간도 흘러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